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51문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질문은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이고요. 답변은 죄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범죄한 사람에 따라서, 두 번째,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세 번째,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네 번째, 때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답변합니다. 우린 지난번까지 세 번째,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의 앞부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마지막 부분부터 네 번째, 때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의 마지막 부분, 우리 다루지 않은 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고 경솔하게, 자랑삼아, 사악하게, 자주, 완강히, 기쁨으로, 계속하여, 혹은 회개한 후에도 거듭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고 경솔하게 자랑삼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러는 물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죠. 예레미야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반역하는 거죠. 어긋장 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심통이 나서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십자가에 예수님을 폄하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도에게 악행을 노래하는 시편 52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도액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일행에게 진설병에 떡을 주었다고 한 사실을 사울에게 고발했던 사람이지요.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 85명이 죽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 됩니다. 그는 자기가 한 짓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은 이렇듯 일부러 고의로 뻔뻔스럽고 경솔하게 자기 죄를 자랑하는 자들의 죄를 더 무겁게 심판하십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처음으로 칼의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상처를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 라멕의 노래가 있는 것을 보죠. 자기 죄를 자랑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결코 적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사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악의적으로 어떤 죄를 행하는 것을 말하죠. 요한 3서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오 교회의 사람이었던 디오드레베는 자기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요.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쫓아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려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요. 이처럼 악의적으로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교회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볍다고 하지 않지요.
자주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것이 죄라고 깨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주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10번은 꼭 숫자로서 10번이 아니라 여러 번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가 나신 하나님은 너희들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민수기 14장 바로 그 다음 절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어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주를 붙들고 빠져들면 그들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강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도 있지요. 스가랴서에서는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7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절에는 그들의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그렇게 12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나도 너희가 어려울 때 다급한 마음으로 내 힘을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드러운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완강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도 완강하게 거부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계속하여 혹은 회개한 후에도 거듭 범죄하는 경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는 죄 짓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그것이 좋으니까 끊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됩니다. 회개한 후에도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때 죄는 더 무겁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배교한 사람의 죄는 주님도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짓는 죄보다 더 무겁지요. 그것은 의의 도를 안 후에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비참함은 다른 범죄자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지요. 네 번째,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 그 처지와 상황까지 헤아리는 거죠. 물론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가중 처벌 받아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또는 다른 예배 시에 또는 예배 직전이나 직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남북으로 나눠진 후에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들을 사로잡아가죠. 그래도 아직 남아있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에 흡수되게 되지요. 그들의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남유다를 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죠. 에스겔서 23장 3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 안식일에 성수에서 그렇게 합니다. 38절 이어서요. 이 외에도 그들이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지요.
주일에 죄를 더 짓는 것을 악하게 보고 성전에서 짓는 죄를 더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그 영광과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지요. 또 이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또는 그 범죄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이 있음에도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이야기하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주변국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구원자를 보내어서 구원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지요. 점점 상황이 나빠지게 됩니다.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수없이 많은 경고를 보냈지요. 역대하 36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하지요. 하나님의 사신인 선지자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멸시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버리게 되지요. 16절이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고 사역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속에 돌이켜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결코 작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죄를 범하여 그들이 죄에 자극되고 오염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반역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 한 짓이 뭐냐면 옥상에 장막을 치고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16장 22절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는 아히도벨이 뒤에서 조종한 탓이죠. 먼저는 압살롬에게 그 누구도 무엇도 거침이 없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일로 아버지 다윗과 화해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저렇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다가도 자기들끼리 화해하면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고 나면 그때 압살롬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미움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으로 압살롬을 지지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죠. 압살롬이 그 일로 나는 아버지 다윗과 화해할 일이 전혀 없으니 다윗 편에 서든지 내 편에 서든지 해라. 하지만 지금은 내가 왕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패론의 죄를 가지고 자기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인 앞에서 자기 죄를 생중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고 다윗이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요즘 강력범죄와 그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악한 이들이 죄를 학습하는 계기가 되고 사람들은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역기능도 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적인 죄를 작다 여기지 않는 거지요. 더 크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까지 같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가증하게 여기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늘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가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선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중 처벌을 받을 죄가 아니라 가중 복을 받는 그런 선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